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 남은 여생 덤으로 사는 과정에서 끝까지 잘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중간에 교만이 들어와서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을 자랑하다가 자랑의 뜻을 몽땅 빼앗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으로 남은 생애를 보람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많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그의 부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하여 다른 아들보다 특별히 더 많이 사랑했고 그 일을 시기 질투했던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죠. 그러나 네 번째 형님이었던 유다가 죽이지 말고 살리자, 돈 받고 팔자.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 노예 상인에게 은 20세겔을 받고 팔게 됐고, 그는 낯설은 타국 땅에 끌려가 노예 시장에서 또 팔려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집에 모순살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며 그 나이에 30살이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환난 날에 에집트 수백만 명의 백성을 살리고 또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자기 70명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들, 그 중에 여러분들도 태반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자손만대까지 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늘 덤으로 산다는 의식이 날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장시켜준 생명 허송할 수 없고 주 앞에 더욱 가까이 가야지, 그런 마음이 늘 마음에 있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 생각할 것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덤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죽어야 할 때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죽어야 할 때 다시 살아났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국가가 전망의 위기에 처합니다. 당시에 최대의 강국이었던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침공을 하고 예루살렘은 완전 포위를 당해서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믿고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것을 통지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와 같은 일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날 것 같은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은 화해 모드로 돌아섰고 그동안에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을 상봉하게 하는 이런 물꼬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막힌 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열도록 동기부여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문제가 복잡해지고 인간이 어떤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하고 히스기야 왕 두 사람이 밤을 지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했을까요? 당시에 유다는 아수르 군대와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고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에 처했거든, 인간의 힘이 못 미치거든, 초월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밤을 지새워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주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겁에 질린 사내림은 급히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아시리아 수도, 그리고 자기가 섬겨온 우상신 니스록 앞에 가서 경배할 때 자기가 난 아들이 칼로 찔러 그를 죽입니다. 이사야 37장 37절 이하 같이요. 이 아수르의 사내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람 벨렉과 세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여호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우상 숭배하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비참해지는지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하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다른 시를 자꾸 주장하거나 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하겠고, 하나님 택한 백성은 시련은 당하고 있지만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명예, 지위, 권세, 재물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보배, 예수, 더 가치 있는 믿음, 더 가치 있는 말씀의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심령 속에 담고 살면, 질그릇은 보배 때문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릇 중에 여러 그릇이 있는데 비록 하찮은 질그릇이지만 거기다 금은 보와 보석을 가득 넣으면 그 보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그릇도 주인이 관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보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여 언약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방에 막혀도 뚫려져 있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가 할 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71편 14절 이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죄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옥에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덤으로 사는 사람이 할 일은 주의 이름 높이고 자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거 하라고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의 소문이 열방에 알려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존경하게 됐고 존귀히 여겼으며,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예물과 선물을 왕에게도
가져오게 됩니다. 본문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국가를 위기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보인 사람들까지 존귀한 복을 주시고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을 받았다고 하여 환난이나 어려운 시험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어려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도전을 우리는 맞게 되고 또 다른 도전이 올 때 또 다른 방법이 아니고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또 해결해 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듭니다. 자, 이사야 38장 1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시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때 그의 기도 내용은 살려달라 고쳐달라 했습니다. 16절도 봅니다. 오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애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은 좀 색달랐죠. 그에게 직접 응답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사야 38장 4절 이하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죽을 병에 걸리는데 하나님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예. 여기서 배울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생활할 때 답답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전하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서게 되고 그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왜 또 다른 고난을 주실까요? 왜 고난의 연속? 이것은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라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뿌리까지라도 캐내서 버리라고 육체적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사 내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전에 그렇게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있었나 보죠.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남아있는 죄까지도 버리게 됐고 더 순수하게 됐으니 결국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고난이 손해가 아니라 도리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덤으로 산다는 것
은혜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졌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 여호수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고난 중에도 믿음을 보였더니 결국 점점 승승장구하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 요한, 바울과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 같은 분들은 점점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한때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끝이 없어야 하고 주님의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무슨 선줄로 생각합니까? 할 일 다 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아예 또 할 일이 많고, 아예 또 내 부족함을 느끼고, 은혜를 받을수록 목은 더 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더 갈급하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했고 충성했으니 얘만 하면 됐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무너진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 교만은 무서운 진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 앞에 가까이 가야 하고, 더 많이 주를 사랑하고 더 많이 주의 영향력을 끼쳐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덤으로 사는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은혜 위에 은혜로 더 성장하십시오. 이만하면 됐다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끝나는 인생입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닌 한 것만 못합니다. 끝까지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덤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큰 능력을 경험했어. 국가를 존망의 위기에서 건졌고 자기 생명의 위태로운 데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귀 여기고 예물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랑해야 할 주의 이름은 자랑하지 않고 외국에서 사절단이 오니까 보물을 보여주고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자기를 과시했어요. 이것이 그의 말년의 실수였습니다. 본문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자기 공로 자꾸 자랑하고 아들 딸 자랑하고 이수 자랑 안 하면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실수와 똑같아요. 교만해요. 자기 자랑했던 거 다 빼앗기도록 해요. 네? 자, 이사야서 39장 1절 2절 뭐 자랑했는지 볼까요? 히스기야가 뭐예요? 그때의 발라다스의 아들 바벨론 왕 뭐로 닭발 리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이름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부자가 됐어 보세요. 보물, 우리나라 군사력에 이 정도 커졌어. 무기, 바벨론 사신들아 보라, 우리 깔보고 없인 여기면 안 돼, 우리도 이렇게 부흥하게 됐어. 그걸 자랑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힘자랑했던 골리앗 돌에 맞아 죽었어요.
칼을 쓰면 칼로 망해요. 이번에 중국에서 신무기를 많이 보여줬어요. 우리도 미국에 버금가는 무기 갖고 있다 자랑하잖아요. 무기 자랑하면 무기 때문에 죽어요. 아들, 딸, 자기 공로 자랑하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망하지 않는 자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요. 왕이여,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닌데 왜 자랑하셨어요? 당신이 자랑한 거 다 빼앗깁니다.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원수 나라가 가져갈 겁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됐어요. 훗날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와서 유다는 완전히 망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자랑했던 보물 무기 다 뺏어가 버렸어요. 오늘날 은혜를 못 받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교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예수 자랑 안 하니까, 겸손히 낮아지지 않고 순종 안 하니까 선줄로 생각할 날 무너집니다. 제가 마귀도 신방다닌다는 말을 재미있게 많이 했는데, 마귀는 교만한 자, 잠자고 기도하지 않은 자, 성경 안 읽고 예배 안 드리는 자, 은혜를 받았어도 하던 일을 멈추면 그때 이때다 그를 넘을 때가 이때다 하고 그냥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 신방 다니는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저 두루 다니는 게 신방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목적은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마음과 생각으로, 자랑으로, 교만으로 딱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며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는 그 어떤 원수도 그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한 외침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가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움이나 칼이랴. 37절 이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덤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